네, 귀로만 듣던 우리 주안의 교회를 직접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설교자이기 전에 또 한 사람의 예배자인데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은혜로운 또 예배 분위기 너무 귀한 분들 또 이렇게 뵙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 우리 예배 설교를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 우리 한국에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다고 여행지에 가면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관광지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야, 여행은 심장이 떨릴 때 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오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저도 다리가 떨릴 때나 돼서 다시 여기 오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4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밴쿠버를 다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 2년 살다가 갔는데 가고 나니까 여기 있었던 것이 마치 꿈만 같고 또 떠나온 고향을 꼭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직 다리가 안 떨리는데 심장 떨릴 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다리가 떨릴 날이 오게 될 텐데요.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뭐 제일 나이 많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다리가 떨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떨리기 전에 아직 심장이 떨릴 때,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이 떨릴 때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쓸모없는 인생으로 왔다가 쓸데없는 삶을 살다가 갈 뻔했지만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또 놀라운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공동체를 제가 그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에 코로나와 더불어 시작되어진 개척되어진 교회가 이렇게 식구들이 많고 또 분위기가 밝은 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귀로만 듣고 눈으로 정지된 화면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실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요? 이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썼으니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책인데 누가복음의 끝자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았고 또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에도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얘기 나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44절 말씀을 보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면서 그것들은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46절 말씀,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예언 파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46절을 올려주시면,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46절로 올라가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이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시 또 되돌아오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부활, 그리고 하나는 제자들을 통한, 또 성령님을 통한 복음 전파,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살리지 않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약이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고난인데, 세 개 중에 하나인 고난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인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셨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고난은 2000년 전에 벌써 받으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만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중요한 세 가지,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외우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가 이사야 53장만이 아니라 이사야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고난 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마저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십자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자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저희 두 아들이 왔으니 저희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닿을 부분에다가 요셉 자기의 큰아들인 므낫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이 닿을 부분에다가 요셉이 자기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자기의 두 팔을 엇갈려서 크로스해서 이 오른손을 요셉의 작은 아이에게 얹고 자기의 왼손을 요셉의 큰 아이에게 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의 두 아이는
사실상 야곱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두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데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사실상 양자로 입적이 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얘기할 때에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삼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요. 자기들의 삼촌인 뭐 유다 삼촌이라든지 또 뭐 자기들의 삼촌인 베냐민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요. 원래 12명에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그 가문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따로 빼내고 나머지 11명 남은 아들인데 그 요셉을 두 개로 짜갈라서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원래는 사실상 이 요셉이 그 결혼한 사람 상대가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 같은 동족 안에서 아내감을 다 찾아낼 수는 없고 그 12형제 가운데 물론 이방인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은 이집트의 그 현지인과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가문으로 들어오기에는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곱의 가문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야곱의 12아들급의 그들이 그 위상을 갖게 되어진 것은 그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인데 이 양자로 삼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크로스된 팔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뭐 여기서 양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형제든지 자매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입적이 되어진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엇갈린 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을 때 그 오합지졸이고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만 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을 숫자를 세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숫자를 다 센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숫자를 센 것이죠.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갈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착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민수기 2장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제일 끝에서 회막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쳐라.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회막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의 아래쪽 부분이 방향으로 치면 동쪽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속해져 있고 또 다른 두 지파를 합친 세 개 지파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이 동쪽 편에 진을 치고 있는 숫자가 서쪽 편에 진을 치고 있는 숫자의 2배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쪽은 멀어서 저기 짧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긴 짧고 동쪽 여기는 길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진을 치고 있는 저 북쪽과 남쪽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중간에 회박이 있고 그 가까이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황토색으로 된 브라운 색깔의 이제 지금 이렇게 진으로 표시를 해놨으면 실제로 어떤지를 모르죠. 그러나 회막을 중심으로 가까이에는 이 레위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사방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12지파가 방향마다 3지파씩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을 이미지를 이미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광야는 불뱀이 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와서 물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불뱀이 얼씬도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그날은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 알아서 물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허용하신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대를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버티칼로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장대에 달린 뱀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로스가 되도록 이 뱀을 달아야 되지. 장대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뱀도 세로로 되어 있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뱀은 분명히 이 호리젠털 방향으로 이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주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그 영광된 이름과 십자가는 사실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는 내용도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리스도는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 보면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시간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지는 않더라도 내려주셔서 출애굽기 19장으로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시고는 3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계명은 심지어 하나님 본인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귀한 말씀들을 베풀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기 화면에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칠 때에 너희 뒷동산에 가서 바쳐라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좀 홀가분했을 거예요. 그냥 예 하고 그 즉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만 마음이 다 교차했겠죠. 정말 이 아들을 죽여야 되나? 차라리 내가 이 아들을 껴안고 살고 하나님하고 이제는 연을 끊자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을 죽이는데 너무나도 잘하십니다마는 아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말리셨습니다. 사실상 죽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어떤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아들은 사실상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죽여 사람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걸어간 시간이 사흘길입니다. 3일을 걸어가서 부활한 아들을 얻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 죽인 건 아니고 죽어서 그 죽은 아이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3일 만에 아들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모습 역시도 바로 이 예수님의 3일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다음 페이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죠. 내가 이만큼 이 큰 나라를 이루었고 부국을 이루었는데 과연 이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것이 13절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에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한 그 죽음이 그쳐진 것이 3일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데까지 3일이 걸렸던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이 3일의 시간들이 앞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3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부활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고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에도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도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고 난 다음엔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셔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직 성육신하기 전의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그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예언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고난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 특별히 십자가 예언,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뭐부터 시작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내용부터 내가 작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뉘앙스는 뭐냐? 그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끝내지 않았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내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잘 아시는 대로 never ending story입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몫으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3분의 1은 성자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3분의 1은 성부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령과 제자들이 할 일로 남겨두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할 일로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몫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몇 월 며칠 오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확보해 놓고 이제는 우리 보고 이 선물을 너희가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요, 죽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제자들을 세계 선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은 아직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구원의 선물이 마련이 되고 그 마련된 구원의 선물을 그때 가서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동네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권능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 받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계획이 있어서 여기 오셨겠죠. 저도 16년 전에는 계획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또 14년 전에는 계획이 있어서 나갔습니다만 그 돌아보면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 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시지는 않겠죠.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있고 혹은 제3국으로 가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 받으시고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그 아무도 예배하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또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암을 고치는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거나 어떤 물질을 우리가 찾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게 알리겠죠. 여기에 암 치료하는 암 치료제가 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영광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성령의 의지에서 잘 전해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마음이 감개무량한 것이 그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며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 시작해서 성공한 분이 제가 볼 때는 딱 두 분입니다. 우리 이재열 목사님하고 저기 경기도 어디에 보면 그 뭐 이름만 한번 들어보셨을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시고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두 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크입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고 또 뭐 모르시는 분은 좀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서커스단에 아주 감정이 메마른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서커스 단장이 이 코끼리를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이놈을 한번 울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이 메마른 코끼리를 한번 울려보시겠습니까? 울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코끼리를 때려요. 근데 맞으면서도 코끼리가 울지 않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은 와서 막 이 아이 앞에서 막 코끼리 앞에서 막 조크를 합니다. 근데 깔깔깔깔 웃는데 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아주 슬픈 영화를 찍는 감독은 와서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이 코끼리를 울릴 수 없단 말입니까? 코끼리를 울리실 수 있는 분은 이곳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제 손을 들고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하고는 이 코끼리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귀에다가 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오열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저 코끼리가 우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코끼리가 우느냐? 이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 말 한마디에 코끼리가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커스 단장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끼리를 펄쩍 뛰게 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더니 이 육중한 몸의 코끼리를 어떻게 펄쩍 뛰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데 아까 그분이 내가 코끼리를 한번 띄워보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나와서 또 코끼리에 대고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또 펄쩍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코끼리가 펄쩍 뛰는 거야? 이분 또 얘기하는 것이죠. 나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너 나랑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코끼리가 펄쩍 뛰더라 하는 것이죠. 코끼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열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귀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참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또 주변에 또 우리 한인들에게나 또 이 뭐 타민족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여기 이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 전파의 현장이고 또 여기를 하나님이 또 떠나게 하신다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훈련받고 사랑을 나누시고 또 가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평생을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떨릴 때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떨릴 때 그분을 위해서 젊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귀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이곳에 놓아두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또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눈물로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세우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능력을 입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